반갑습니다. 2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적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감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의 기도 제목,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사도의 원어적 의미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이의 대리자로서 보내는 이의 권위를 공유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요. 제자는 12제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이들이라는 것을 사도라는 공식 용어가 명백히 잘 드러내줍니다. 마태복음에서 12제자의 이름들은 짝을 지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둘씩 파송시켰다고 기록한 마가복음과 잘 연결이 됩니다. 2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롯하여는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암시할 뿐만 아니라 서열, 그 순서에 있어서도 첫 번째임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마태복음에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 중에서 자주 거론되는 야고보와 요한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변형 기록과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을 대신하여 특별한 요청을 예수님께 하는 말씀에 두 번 더 등장을 합니다. 3절, 빌립, 바돌로메, 도마는 이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리마테는 그를 부르시는 장면과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역시 마태복음에서 이곳에만 발견이 됩니다.
특히 다데오는 야곱의 아들 유다와 동일 인물인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볼 때 유다와 동일 인물로 보이는데 가론 유다와 구별하기 위하여 마태는 다데오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4절 시몬은 가나나인으로 옮겨져 있는데 이 단어는 가나안인이나 가나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서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명단에서도 시몬을 젤로테스 즉 셀롯 땅, 열심당이라 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집단이지요. 강력한 민족주의, 로마에 대한 증오를 가진 독립무장단체입니다. 여기에 속한 이가 시몬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곳에서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반자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가롯은 원어로 이스카리오테스라는 단어로서 이는 캐리오트 출신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캐리오트는 헤브론에서 12마일 정도 떨어진 유다 남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를 시카리오스, 즉 단검을 품은 자 또는 암살자, 즉 로마인들에 대한 암살을 주로 하는 혁명 단원을 나타내는 단어로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단어는 배신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예수께서는 전도를 위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먼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놀랍습니다. 전도의 대상을 이스라엘로 제한을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제외는 6절에 더 명백해집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명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예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이것은 차별적이 아니라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이는 선교가 전략적이어야 함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동일하게 관심을, 사랑을 갖고 계시지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집중할 때이고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전략의 열매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이방인 선교가 놀랍게 이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선교는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지요.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존재와 유대인들의 계속적인 복음화가 마태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배척한 죄, 예수님을 못 박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스라엘 선교 명령은 유대인들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이지요. 이 신실하심 속에서 이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소위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혈통적 선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진짜 선민, 참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마태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세상에는 금수저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금수저가 없습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먼저 오셨지만 선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인들도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선민 금수저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소위 세상적인 금수저 하나도 안 보입니다. 12제자는 어부, 세리, 열심당원, 심지어 배신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입니다. 제자로 부르시면은, 사도로 보내시면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찾은 바 된 양, 생명을 얻은 양이 된 것이지요. 참 이스라엘 백성, 참된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저 입술의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행여나 유대인들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히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그리고 주님의 때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제자, 금성의 제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